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해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우리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다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주님, 어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요즘 학교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TV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봅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이 큰 숙제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막 멋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나타내며 살라.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엘리사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지자들 가짜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모아라.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신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에게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인지 나타내 보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명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이런 이적들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지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던 대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삶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그리고 또 고기를 주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너를 대신해서 다음 사역자 엘리사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왕을 세우셨고 또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나가고 계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었고 또 자신을 대체할 이제 자기가 자기 후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엘리사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찾아갔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소가 12쌍이 있어서 12쌍이 되는 이 소들이 열심히 밭을 가는 나름
이제 이 당시에는 소 한 마리도 엄청 비쌌는데 12쌍의 소가 이렇게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가난하고 쪼들린 사람이 아니라 큰 땅을 가지고 있고 큰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어요. 이 겉옷을 이렇게 엘리야가 입던 빨간색 겉옷을 던졌는데, 이 겉옷을 던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했던 이 사역, 내가 했던 이 직분을 넘겨주겠다라는 이 당신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죠.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제 당신이 내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엘리사는 이 능력이 많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순종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2쌍의 소 중에서 한 쌍의 소를 자기 농부를 그만두면서 한 쌍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 하늘에서 엘리야 자체가 사실 능력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벗어서 이 강을 이렇게 딱딱딱딱 강을 치니까 강이 갈라집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엘리사는 옆에서 보고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바로 엘리사야, 네가 이제 선지자가 될 텐데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엘리야가 이제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할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너는 필요하냐? 라고 물어봤죠. 그때 이 바라는 것, 엘리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스승님이 가지신 능력을 갑절로 2배로 받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이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정식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만약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엘리야가 사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 능력으로, 자 그럼 넌 내 수제자니까 내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많은 행했던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바로 이때 이제 나오죠.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능력 받아라, 빰빰 이게 아니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바람처럼 정식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이 불마차를 보내셨어요. 불명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것을 보았고, 엘리야 선지자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이제 이 여리고에 갔어요.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성이 있었던 곳이었죠. 사실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도는 다음에 소리를 지르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곳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를 거부하였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라합 빼고는, 라합의 가족들 빼고는 모두 다 여리고 사람들은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다가 너희는 반드시 이 여리고에다가 성을 짓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성을 지었어요. 성벽과 성을 짓고 문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있는 물이 안 좋은 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을 먹으면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사용해서 곡식을 이렇게 재배를 해도 곡식들이 헬렐레 하다가 죽어버리고, 이래서 이 교통으로서 아주 좋은 교통으로 좋은 곳이었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매우 고생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는 교통은 아주 좋은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열매가 많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물을 엘리사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쓸만하고 좋은 물로 바꿔 주세요 라고 엘리사에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똥물은 고칠 수 없어. 이 똥물은 다 버려버려야 돼. 그냥 다른 데 가서 물 사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이 농작물,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였던 이 여리고 사람들을 이 물로써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좋은 물로 바꾸기를 원하셨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죄로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 마음으로 죄만 지으려는 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의 물을 변화시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네가 이제 소금을 뿌려라. 소금을 쫙쫙쫙쫙 뿌려라 라고 했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이제 깨끗한 물, 좋은 물, 사람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물, 곡식과 과일들이 잘 자라는 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여리고의 물을 이제 여리고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 죄를 용서하시고 물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같이 우리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이 못 쓰던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었죠. 엘리사에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그리고 또 이 암몬 왕이 찾아갔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원래
원래 모압이라는 땅에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있었던 그 모압이라는 족속이 원래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 제물을 이제 바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 우리 모압 암몬왕 그리고 우리 남유다 왕 우리 함께 저 모압을 공격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모였는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가다가 이제 물이 부족해져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압 왕을 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때 사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원래는 당신들을 내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남유다왕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니라 라고 약속하셨던 당신 유다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압 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한테는 이 전쟁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쉬워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왕이 이제 모압을 쳐들어갔을 때 어려움 없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엘리사가 막 여러 가지 능력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엘리사나 예수님처럼 막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막 물을 가르고 불을 내리고 소금을 뿌리면 낫고 이러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똑같이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물이 변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온 세상을 깨끗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죽음과 불순종과 죄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이 소금을 뿌리는 엘리사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고 세상의 빛과 같아요. 세상의 소금이 어떤 소금인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처럼 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서 소금의 이 속성이 짠맛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온 세상이 더 더럽혀지지 않고 더 썩지 않도록 막게 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이 소금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한다면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결심하신 사람들은 모두 구원하시지만 이걸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긴가민가 할 때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내가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왔다가 그냥 건성으로 가고 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맛에 익은 소금처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서 파란을 밟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용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뿌렸던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이제 나는 죽을까봐 두려워, 나는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 코로나가 두려워,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은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내면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이웃, 내 가족,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같이 교회에 있는 친구들, 또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잘 드러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옆에 있는 가족과 또 교회의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유치원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살면서 삶 안에서 실천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